안녕하세요. 인컴 청년부 여러분, 한목사입니다. 5월 4일 화요일 퀴즈투게더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주님은 항상 그곳에 계시네. 네, 이거 아멘을 외쳐야 될 것 같은데 가사가. 오늘 우리 같이 묵상할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애굽 땅을 떠나서 이제 숫곳이라는 장소에 이르는 그 여정이 이제 나옵니다. 떠날 때 장정만 60만 명이라는 기록도 나오고요. 그리고 43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고 나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유월절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대대로 이 날을 잘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늘 듣기만 했던 그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떠나는 이들의 마음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는데요.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그 들어오던 가나안이라는 그 곳으로 이동하기 시작한 이들의 마음이 얼마나 설렐까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이 출애굽 사건을요,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 출애굽의 이제 모형으로 이야기를 보통 하는데요. 애굽의 노예로 그리고 애굽 사람 밑에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굴복하며 종으로 살아야 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그 유월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애굽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그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이제 향하는 이제 여정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역시 영적으로 이제 이거를 적용을 하자면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망의 권세 아래 또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죄의 사슬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묶여있던 죄로부터 자유로운 존재,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할 영원한 하늘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여정 가운데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를 이제 그 여정을 잘 묵상해 보면 우리가 현재 살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 가는 그 성화의 과정과 매우 유사한 점을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새롭게 다가왔던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따라 나오게 되었다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도 할례를 받는다면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여건이나 이런 거에 상관없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 먹고 함께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이런 걸 보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만이 택한 백성이라는 그런 선민의식을 갖고 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어떤 순수 혈통을 지닌 민족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게 아니란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렇게 이방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백성으로 들어온 그런 사람들, 할례를 받고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 시간이 결국 흐르면 이스라엘 안에 자연스럽게 흡수되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요, 혈통을 중심으로 묶인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개인의 신앙 고백, 신앙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제 조건은 하나님께서 기준으로 제시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을 증명하면 되는 것이었죠. 이건 지금도 동일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면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이 있음을 보인다면 그 사람들은 이제 우리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을 통해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이제 지금의 우리가 하는 세례식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인 공동체가 바로 이제 교회인 거죠. 이렇게 교회로 모이게 해주신 우리 인권 공동체 안에서 이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서로 경계하거나 차별을 하거나 하는 그런 일들은 정말 있으면 안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 안에서 이제 소외감을 느낀다는 그런 피드백을 제가 종종 받는데 어떤 이유로든지 우리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우리 안에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 공동체가 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구현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1절, 42절에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제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 사람들에게 그 밤, 그 어제 본문에 나왔던 그 밤은 이제 울부짖음과 큰 통곡과 뭐 슬픔이 있는 밤이었고 또 다시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밤이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지 못할 해방의 날이었겠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어떤 이유로든지 지금 이렇게 밤 같은 그런 어둡고 힘들고 암울한 그런 상황을 지내고 있는 지체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결단의 출발점이 된 것처럼 여러분이 지금 밤이라고 생각하는 이때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가 시작되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치 어두운 밤이 지나면 밝은 아침 해가 뜨는 것처럼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그 밤이 조금 길어서 좀 더 지치고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자녀를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우리가 절대 잊지 말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도 이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새기겠습니다.
그럼 제가 묵상한 말씀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지켜나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힘내라고 격려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하루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잊을 수 없는 은혜, 잊을 수 없는 은혜,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으로 나를 품어주셨네.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며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 위해 살리. 예수 주님, 잊을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크신 사랑 인하여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 자신을 버리심을 나를 품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주님이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시는 사랑, 놀라운 주님의 사랑, 내 맘을 녹이시네. 주님 사랑해요, 진정 감사해요, 나를 생각하시 오직 주님만을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 주를 위해 섬기며 살리. 주님 사랑해요, 주님 경배해요, 내겐 오직 주만 유일하신 사랑. 내 모든 것 주께, 내 모든 나의 삶을 주께 다 드리며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내 삶을 다해 주만 바라보 주를 위해. 주님, 주님 사랑해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말씀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정말 내가 주님만을 사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우상 삼았던 것들, 주님의 부르심을 떠나 있었던 것들, 이 시간 고백하시는 함께 들으신 찬양은 나비워십 팀이 커버한 잊을 수 없는 은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은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 우리에게 베푸신, 특별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그런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지내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찬양을 들으면서 드네요. 비가 와서 좀 이렇게 좀 기분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떨지 모르겠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하루 종일 어제는 이제 비가 왔는데 오늘 있는 곳에서 그래도 기운 내서 또 활기차게 또 오늘 하루 있는 자리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응원하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